할렐루야. 이곳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소수의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고린도 후서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위로가 필요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편지에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 서두부터 정말 살맛 안 났다는 겁니다.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역이라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이 선한 일, 양선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인데, 선을 베풀며 착한 일을 하며 산다는 자체가 힘에 겨운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는 건요,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의 어원이 나쁜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형편을 배려하고 남을 보살피고 돌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손해만 보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면 바보야. 그렇게 해서는 너가 부자로서 아니면 어떤 책임 있는 지위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임원이 돼서 그 소위 말하는 단체장, 기관장, 그리고 모임의 회장인 분들을 잘 이렇게 보필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상시에 덕을 베풀고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쓰임을 받아서 나중에 직장에서 승진도 하게 되고요, 책임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과 단체장과 어떤 모임의 회장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세워지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베푼 사람들이고요, 자기의 삶을 상당 부분을 손해를 보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에서 종종 인사말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해 볼까요? 손해보고 삽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인사가 있었죠? 뭐였을까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여러 가지 인사는 있겠지만 양보하며 사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던 그 추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불편하게 좀 삽시다. 그리고 손해보게 삽시다. 이게 선한 일과 관계가 돼요. 사실 살면서 좀 귀찮고 성가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는가 하면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일을 하실 때 집안 청소, 특히 화장실 청소라든가 아니면 설거지, 이 일은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집안이 깨끗해지고요, 또한 건강한 식단
식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또한 집안에 소독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귀찮은 영적 청소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즘이라는 말을 붙여서 귀차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시즘, 커뮤니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G를 이제 영어로 ISM을 붙여서 이즘이라고 붙이는데 귀차니즘, 귀찮다는 거예요. 이 귀찮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룰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아마 이 일들이 늘 생활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던 거죠. 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때 폭염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는 현기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덥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봄, 가을처럼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4단계로 격상된 상태에서 정말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보고 실천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그 사역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은 이야기하면 또 얼마나 더 많은 맞은 얘기를 할까요? 그가 맞은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또한 그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도 쉽게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그 3D에 관련된 고난을,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움직였다 하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정말 고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넉넉한 기회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상하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해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처녀를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소리를 그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매맞고 감옥에 간 거죠. 바울이나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생략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니,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옥인 거예요. 감옥에서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때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조건,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좋은 조건일 때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저보다 띠동갑을 뛰어넘는 분들 중에 6.25 전후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정말 피나는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이 전쟁 통해 무슨 공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보면 그때 공부하신 분들 중에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진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진짜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전시대학이라는 그 대학은요, 정상적인 대학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대학을 오픈한다는 건 그 오픈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 같고 다닌 사람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공유한다는 건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하기도 해요. 또 한편 보면 배짱도 두둑해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그 당시 로마법이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이 로마법을 근거로 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생겼고요, 일본과 한국의 그 영향을 받아요. 그만큼 로마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불법을 했을 거예요. 이 전도와 교회로 인도하는 건요, 불법이 기본적으로 따라붙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왜냐고요? 로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황제를 숭상해야 되고요, 황제의 말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유대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전파하게 했어요. 그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들로부터의 핍박과 또한 자기 민족 유대인들로 받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 안에서도 사업장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왕따당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못 어울리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가운데서 베풀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국을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역하는데 한번 말려버린 적이 있어요. 말려버렸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도 사역이 꼬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고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요. 이틀 만에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식인 풍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를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교인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생겼던 아주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종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잠자가시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우리가 잘못 짚었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그래도 맛 형벌되는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딱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의 기적은요, 뭘로 끝나는 줄 아시나요? 11명으로 남는 거예요. 이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것 같지만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최종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구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힘들게 일부러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착하게 사는 거, 양선이라고 하죠. 이 양선이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오래 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 읽는 책 중에서 전기, 위인들의 전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전기는 다 비슷하죠.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잘 참고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정말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전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완전하진 않아요. 늘 실수하고 잘못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이나 부끄럽고 더 심한 말로 하면 치욕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걸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